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겸손히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뭐냐면 에브라임은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면류관은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띄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하고 사람들의 눈에 도드라지게 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면류관이 이상하게도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정리를 합니다. 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성을 세우고 주변 열강들 가운데서 그래도 도드라지게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요. 당장 이제 면류관처럼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두드러지고 풍족하고 화려하고 이거 다 좋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요. 일단은 사람이 열심히 있어집니다. 생활에. 또 성실해집니다.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열심히 잘 하게 되니까 자연히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다 부유합니다. 뭐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여성들의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의 여성들이 몸을 팔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1차 대전이 끝날 때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고 기독교가 제일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녀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뉴턴 같은 살인자도 노예 상선의 선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최고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국가들이 부자가 되어 가지고요 어디로 흘러가냐면 제국이 되어 갑니다. 제국. 로마가 예수 믿었어요. 제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예수 믿었어요. 영국 간 사람들이 다 바이킹들 아닙니까? 살인범들이 쫓겨간 데가 영국이라는 섬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글자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글자를 깨우치고 해적들이 바뀌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부유하게 됐어요. 면류관처럼 됐어요. 세계의 면류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좀 더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제국이 됩니다.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 2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의 면류관이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 보면 제국이 돼가지고 세계 질서를 미국의 힘으로 다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북한만 미국을 미제국주의 이러는데 제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 이 공교롭게도요, 북이스라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유하게. 그 주변 나라들보다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앞에 뭔 형용사가 붙었습니까? 교만한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잘 살게 되면,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힘이 있어지게 되면 뭐 하기가 쉽다?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부자가 하나님보다 부자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과 강함과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보다 더 부유하고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잡듯이 눌러버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꼭 눌러버립니다. 저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골리앗이 죽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믿어집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자기 힘, 자기 무장 뭐 이런 걸 믿고요, 어마어마하게 건방졌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막 조롱을 하잖아요. 또 한 나라의 장수에 불과하면서 상대 국가의 신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잘 대접한다, 박살을 내신다. 어느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박살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박살 안 난다. 교만하면 박살 나는 거죠. 다들 교만한갑다. 찝찝해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골리앗을요, 그 어린 꼬마 소년 다윗이 돌멩이 탁 던질 때 자기 힘으로 받으면 되지, 잡으면 되죠. 아니면 뭐 투구를 썼으니까 그냥 머리로 받아버려도 되고, 방패잡이가 있으니까 방패로 막아도 되고, 아니면 용맹한 민첩한 장수니까 싹 피해도 되고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정통으로 이게 맞았어요. 또 맞았다고 죽을까요? 돌에 맞았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뭐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왜일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누르시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꼬마가 던진 돌멩이 뒤에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을 붙여놨다.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 밀고 가신 거예요. 다윗이 혼자서 던졌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다가 달아붙여서 밀고 가다가 이마에 닿는 순간에 쿡 밀어여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지 뭘 애가 던졌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까? 안 죽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만하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이 보이고 그 면류관이랄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기름진 골짜기에 틀을 잡고 사니까 뭐 모든 것이 풍족해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 안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았다. 통치를 잘못하는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입니까? 네, 르호보암죠. 르호보암 통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교만만 안 했으면 다 진짜 복받았다 이럴 텐데 뭐 교만한 바람에 그 면류관이 다 헛것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뭐하냐? 타락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서 비틀거린다 그럽니다. 또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서 옆구름을 치고 비틀거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린다는 이 표현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뭐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부자가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베테랑인가 그거 보니까 말이죠, 그 가난한 사람 두들겨 패고 그냥 돈다발 던지고 말이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교만해지면 타락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교만해지면 어떤 특징을 또 가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뭔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린애냐? 내가 어린애냐? 내가 어린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겠어? 내가 어린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겠어? 내가 어린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겠어?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나 어린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그 말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잘된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맨날 했던 그 말 자꾸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아우 잔소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진 자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로 여깁니다. 행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잔소리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풍족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쇠잔한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쇠잔한 꽃이 확 피고 잎사귀 하나가 탁 멍이 들거나 시들면 다음날 그거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쇠잔한 꽃과 같은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뭐한다? 아까 뭐랬어요? 박살을 낸다 했잖아요. 그 박살을 낼 때요, 살살 주물러 가지고 냅니까? 한 번에 그냥 팡 때려서 박살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만한 자들의 삶은 급격하게 패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잔한 꽃이라고 하면서요,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첫 열매가 제일 좋습니다. 이 첫 열매는 여름이 오기 전에 열려요. 그 무화과 열매가 제일 크고 맛있어요. 처음 익은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먼저 달려가서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거 따먹어버립니다.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풍족하여서 그것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해지니까 그들은 세잔한 꽃과 같이 또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먼저 본 사람이 와서 따먹어 버린다. 그게 뭡니까? 패망이죠. 그래서 그들은 12절에 보면 안식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뭡니까? 안식이거든요. 평안히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안식, 자신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마리아 성을 딱 지어서 충분히 평안하게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금방 따먹힐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12절에 그렇죠. 13절에 보면요, 이 재미난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했는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평안하게 하시는, 위험 가운데서 안전을 보장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잔소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교훈을 하고 또 교훈을 하고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또 교훈을 하고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하는구나. 아이고 진절머리가 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게 하셔가지고 가다가 뒤로 넘어지겠다 말이에요.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인생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 말이죠. 돌이키지 않는 한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진다 그랬는데요. 넘어지게 되니까요. 넘어져서 부러져요. 넘어져서 걸려요. 사람들이 와 보잖아요. 넘어진 것을. 또 넘어져서 붙잡혀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앞으로 가서 2절 시작.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 에브라임을 삼킨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성을 지어가지고 비옥한 땅에 그냥 풍족하게 사니까 세계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의시되고 막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를 치부하고 듣기 싫다 하고 그러면서 타락했어요. 근데 그때 이 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는 그걸 보고 우와 탐난다 그랬어요. 그 기름지고 비옥한 그 길 탐나니까 와서 힘으로 확 덮쳐서 자기가 삼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사마리아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아수르의 식욕을 돋구는 자극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식욕거리입니다. 식욕을 돋구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악한 사람들, 우리보다 잘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막 삼키려고 하는데 누구를 삼키느냐?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된 것을 삼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면류관을 가진 삶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만하면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나를 딱 보고 있다가 나를 써먹으려고 팍
낚아채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이 신문에 오르내릴 때 내가 교도소 가게 된다니까. 악한 사람은요 안 가요. 조금 덜 악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내 근처에 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확인해 보시고 그 교만을 내 스스로가 떨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활동이겠죠. 내가 그 교만을 떨어내지 않으면 나를 강한 자가 노리고 있다가 닭 삼켜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는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을. 삼키움을 당하고 강한 자의 삼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것이 다 내 교만을 뜯어내신 하나님이 연단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뜯어내시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떨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보십시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지나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해줄까요? 그게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에브라임이 유다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봐라, 저 봐라, 저리 됐지.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요 똑같습니다.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떨어내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 다 아멘 했습니다. 그죠? 아멘 했는데 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차지하려고 막 에러스타가 그걸 또 차지하고 그 바람에 또 내가 교만하게 될 때가 있다 말이죠. 차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지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과 거리를 늘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뻔히 이제 답이 나왔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저들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냥 겸손히 살고, 교만이 나의 자리 못하도 떨어내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유다 백성들도 하는 짓이요,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저들의 안위를 위하여서요 이방 세력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처음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착 쳐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이, 지도자들이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탁 맺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도와주러 왔다가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막 구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 아수르가 또 예루살렘을 막 구박하고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유대를 도와주러 올라오다가 어쩌다가 애굽의 왕이 바로느고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아수르에게 들켰잖아. 이 유대가 애굽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구나. 그래서 아수르가 막 길길이 뛰면서 이제 유대를 핍박을 하는 거죠. 아무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살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죽었다 싶을 때는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죽어요. 내일 모레 죽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백성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걸 진짜 알게 되면요,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념상의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종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내 스스로가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일이라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내일이라도 만난다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만의 신앙적인 특징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이방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 유다가 영원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동맹을 맺고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총알 피하다가 대포맞았다고요. 더 큰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만 이제 구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사야가요 15절에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하면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이사야가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비판조로 너희가 사망과 언약했고 지옥과 맹약을 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18절로부터 이제 쭉 2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8절에 보면요, 저들은 자신의 나라를 안전하고 오랫동안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수르나 애굽과 조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맺어야 될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오히려 18절에 보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기들 뜻은 안전을 도모했는데 오히려 재앙이 넘쳐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재앙이 심하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냐 하면요, 20절에요. 거기도 재미난 표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좋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표현이 재밌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자주 무서운 침략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그냥 다리 쭉 뻗고 자다가는 그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기는 싫고, 그래서 쪼그려서 선잠을 자면서 팍팍 쥐만 지나가도 고양이만 지나가도 눈을 팍 떠봐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고달픔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고달프게 살아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돌아온 것은 원하는 게 돌아온 게 아니고 고달픔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은요 추수하는 비유로 그들의 고통을 말해주는데요, 도리깨가 등장을 하죠. 짝대기가 등장하죠. 수레바퀴와 말발굽이 등장하죠. 그 곡식들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요, 어떤 것은 도리깨를 가지고 때리고 어떤 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고 어떤 것은 말을 수레를 묶어서 말을 돌리면서 수레가 쭉 돌면서 그 껍데기를 벗기기도 하고 말발굽으로 이제 껍데기를 벗기기도 하는데, 얼마나 곡식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껍데기 벗겨지는 거 맞아서 아프고 눌려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곡식을 까부를 때요, 기술적으로 까불어서 곡식 알이 깨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곡식 껍질을 벗길 때 잘못 좀 세게 두들기면 곡식 알도 깨져버리니까 적당하게 두들겨서 껍질만 떼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 작업을 바로 우리들 껍질, 교만이라는 그 껍질을 싸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안에 알곡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도리끼로, 때로는 짝대기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때로는 말발굽으로 막 밟아서 우리 교만을 떨어낸다는 것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살기는 쉬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하고, 예? 지혜롭게 일하고 민첩하게 일해서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지식도 많아질 수 있어요. 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자가 되고 난 이후에요, 가장 쉬운 것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 가진 자가요, 여러분, 주먹이 센 사람이요, 주먹을 쓰는 거는 쉽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먹이 센 사람이 주먹을 안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주먹이 우리 양산에서 제일 세다 칩시다. 그러면 양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폼 잡는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먹 팍 써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내가 제일 세니까. 근데 그 아이가 깔딱거리고 막 앞에서 온갖 추태를 부려도 이 주먹을 안 쓰려고 내가 다 쥐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내가 특별히 못난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당신에 비해서 내가 뭘 못났냐? 당신에 비해서 내가 뭘 모르냐? 당신에 비해서 내가 뭘 가진 게 없냐?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그 길이 협착하여서 어렵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도 많고 수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데로 가셨습니다. 협착한 데 들어가면 서로 부딪히기도 해야 되고요, 발 밟히기도 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할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넓은 길을 가면 나는 10m 옆에 가고 저 사람은 또 10m 옆에 가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붙어서 가면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그 왜 주님이 어렵게 그렇게 가라 하실까요? 거기가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그 말 속에 안식과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라는 말 속에 불안과 근심과 고초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가면 수월케 갑니다. 그러나 불안과 근심과 고초가 가득한 땅에 톡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가면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곳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우리 묻지 마십시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 뭐냐? 겸손해지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교만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떨쳐내고 겸손을 선택하여서 지금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생명, 영광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비결도 겸손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멸류관들을 다 빼앗기고 박살이 나지 않으려면 내가 교만을 떨쳐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시고 겸손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새벽기의 성도들이 이것을 잘 새기셔서 성도들 간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 겸손함으로 상대를 높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